기도 중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지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기도한 이후에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려놨어 하는데 생활을 보면 하나도 안 내려놓은 거 있죠. 근데 생활을 보면 내가 그거 내려놨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 기도가 그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 주신 것도 있지만 또 기다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지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어지고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거 우리가 잘 듣고 기도 좀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거 하나 따와 봤어요. 징기스칸,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느니라. 나를 극복하는 순간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징기스칸에 그거 탓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나요? 야베스 했죠. 야베스는 기도 속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었어요?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엄청난 뭐요? 믿음이 들어있었다. 야베스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었다. 죽는 줄 알고도. 그러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다.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따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죠. 야베스는 기도에 권능이 있었다 그랬죠. 기도에 권능이 있어서 그 기도의 권능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의 삶을 바꿨다.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을 해라. 이런 설교를 했고요. 자, 야베스는 기도 속에서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든지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항상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나는 그것을 기름 부음만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막 따라와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살다 온나 내가 기다릴게 이 정도로 해버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따라간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은 늘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과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욕심내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계속 기도해봤던 것들은요.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아야 돼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목회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아야 돼요. 끊고 하나님의 보유함과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달라져야 돼요. 계속 이 끊는 기도. 근데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더라도 또 본인의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어디다 사용해요? 예배예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예요? 기도예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예요? 거룩한 사역에. 그럼 거기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지요. 경건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은요. 예배, 기도, 사역.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또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안 나타나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배, 기도, 사역에 힘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건의 능력 그러면은 그냥 혼자 경건 능력 그러는데 사실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사역이에요. 예배 속에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 기도에 그것을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예배 속에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자, 한번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시작.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배. 자, 우리는 예배 그러죠. 예배는 우리 생활을 말한 거예요. 예배의 삶.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뭐라 그래요?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죠. 근데 이게 변절이 된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제 미신화처럼 무당
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믿음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꼭 복채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뭐가 안 나온다 그래요? 복채 많이 걸으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기도가 노동, 이게 땀 흘려서 해야 하는, 기도에 땀이 흘리지 아니하면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에 드리는데 굿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벤트.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많은 예배, 기도, 그리고 헌금이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예배의 능력이다 그랬죠. 경건의 능력 속 예배, 찬양, 기도인데 예배 속에는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코르반이라 그래요. 코르반.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액이 오죠.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에서 목회자도 설교 준비하지요. 그런데 다르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내 말을, 나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설교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 목회자만 그러냐 그런지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서,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헌금하는 사람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대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주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혹시 우리가 시간을 놓쳐서 깜빡 졸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이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예배 드리는데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진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 돌밭처럼 와서 딱 앉아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돼요. 마음으로 들을까요? 귀로 들을까요? 귀로 들어요. 마음엔 하나도 안 가요. 이게 예배 준비. 옥토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흡수돼야 되죠. 잘 받아들이는 토양으로. 이것이 예배드리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글로 써갖고 와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그냥 그 시간에 와서 부르고 예를 들어 때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것을 많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내 마음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다 해요. 오늘 우리가 평신도 전번에 청계열린교회에서 평신도 했죠. 그 목사님 오늘 잠깐 지나가다가 들렸거든요. 그때 수고했다고 하니까는 사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붕에는 사실 우리 교회 붕회였습니다. 청계열린교회. 많은 사람이 왔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였냐면 자기 교인들이란 거죠. 봉사하다가 은혜 다 받았대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거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에요. 와서 구경하거나 설교만 듣거나 그 참석만 하고 간 사람보다도 준비한 사람이 훨씬. 교회 일도 내가 구심점이 되어서 하면은 훨씬 다르죠. 마음도 가고 신경도 쓰고 이런 거.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가고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되면 나중에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설교는 많이 들었죠. 그럼 내 신앙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다 이런 건 능력 있고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만 없어요? 기름 부음만 없어. 우리는 평신도 집회할 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섬겼지만 준비했지만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터에 꼭 필요해요. 변화는요. 내가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 오신다는 거. 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석하십시오. 근데 그냥 의무로만 하면 관에서는 알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항상 있는데 경건에 뭐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좋은 태도가 안 나와. 기도가 태도가 안 바꿔져. 찬양이 안 바꿔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안 바꿔져.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이 커버린 사람은요. 교회 생활도 깊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잘 안 할 수 있어요. 예,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이 기가 커져버리고 지식이 생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 돼.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사실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좋은 플러스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혼자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소통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늘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뭘 하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줄 거예요. 사명이 생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래요? 남들을 위해서 할래요? 은혜가 오면 절대로 나를 안 보게 해요.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된 것처럼요. 사역이 보여요. 은혜 받아서 자기한테 온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될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 생각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봉사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교회 뭐 청소를 하다가 은혜가 오면 틀림없이 사역이 보여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누가 변화가 와요? 자신이 변화가 와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망했어요. 다 실패자는 뭐예요? 자기에게로 초점이 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안 됐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와서, 그래, 너 그 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주고, 10사람 먹인다 근데 10사람 먹을, 100사람 먹으면 100사람 먹여라. 뭐 500명 먹지, 500명 먹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한 것뿐인데 나중이면 내가 부유해져. 내가 이미 그릇이 커져 있어. 내가 이미 부유함이 왔어.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고 축복받는 것이 두 기둥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두 기둥이에요. 축복받는 두 그릇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주신 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 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사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태도가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 나는 나에게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내려지고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늘 태도가 좋아진 거예요. 자, 아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제대로 받으면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 있으면 내 생활에 어떤 문제도 자, 바람이 와서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세워주십니다. 이게 제대로 서 있으면 바람은 와요. 그러나 뽑히는 안 해요. 금방 회복돼요. 그러면서 누구로 알아가요? 하나님으로 알아가죠.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부탁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은요, 신앙은 생활이다는 거. 이게 예배도 생활 예배예요. 기도도 기도했으면 생활까지 가야 돼요. 봉사해줘, 비전해줘, 꿈이죠. 오늘 현실이 돼야 돼요. 오늘 그렇게 안 살면 늘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노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흥하고 더 번성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내 목에서 꼭 다른 사람을 떼주려고 하세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간증하는 사람 참 많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어느 날 내가 노력해가지고 집을 사고 뭐 보여주겠던 거 아니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나눔이 풍성해야 돼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가난같이 힘든 건 없어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늘 소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 예배 드리는데 꼭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일하는데 기름 부음을 주세요.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곱방에서 씨름한 것처럼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길도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내 결박의 먼지도 하나님 푸셔야 합니다. 이거 싸움해야 돼요. 저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정말로 묵상 하나 가지고 교회 사역을 다른 사람 보면은 뭐 됐냐 그러면 나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아요. 계속 내가 궁금했던 것은요. 내 딸을 하나님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느낀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낮에 다 없고 이불 속에다가 나를 딱 덮어놓고는 한나절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안에 이 응어리가 풀어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남 금식기도회를 금식을 갔는데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나를 은혜가 임해서 그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딱 해석이 된 거예요. 단계적으로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갑자기 내가 뭐 신비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제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깨달아져요. 관찰이 된다는 거죠. 연구를 많이 해서 학문적으로 관찰이 아니라 영이 느끼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쑥 들어와요. 이제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일들이 많고 사건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답답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걸 못해 성도들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다. 묻지를 안 해서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물으면 금방. 아까 강현주 집사 며칠 전에 상담 왔어요. 상담하고 가면서 여기 뭔가 묶인 것이 같은 것이었는데 풀고 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가 느껴요. 답답했는데 풀고 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줍니다. 묶인 거 풀어줘요. 그래서 묵상을 늘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잘 준비해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 복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만 소통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는데 우리 성령에게도 막 요즘 힘들어하길래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뭐 하죠? 그 기도 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이한테 임하면 그 일 처리할 때 지혜롭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가면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를 푸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만나달라는 것은 적게 하고 그 문제만 지금 급하다고 주님 그 문제 급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로 말한다면 태도가 안 된 거예요. 태도가 돼야 돼요. 예배도 관역에서 빗나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관역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막 마치려고 그러니까 빗나가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이런 예배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안 느껴지면 느끼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했는데 기도로 하나님 응답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하나님 응답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자, 할렐루야. 기도는요,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죠. 근데 관계가 안 되고 하는 것은 허공이고, 관계만 되면 돼요.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해란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봉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는 준비 안 되는데 봉사를 해버리죠. 태도는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해쳐버리죠. 태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죠. 빗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예배, 기도, 봉사 속에 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가 돼야 돼요. 좋은 태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도의 기도가 성전에 이제 가득 향이 났어요. 성도의 기도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적용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돼야 돼요. 일터에 여러분의 기도가 꽉 향이 차야 돼요.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도가 향이 가득 차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다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러지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허락받고 이 밤에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허락했어요. 이 밤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인데 예배는 좋은 태도로 가지고 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 다음요. 자, 시작. 자, 제일로 마지막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응답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응답이에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저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여기 아니고 성동제일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집사람 임신 중독으로 그때 쓰러졌어요. 한양대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저는 토요일 날에 왔는데 개척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끼 있다가 졸았는지는 모르는데 쾅 때리면서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치료한다. 그리고 그냥 치료됐어요. 그 간증은 나에게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를요, 나만은 그래 그 소리였어. 내가 영으로 들은 것처럼요, 졸았는지 모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와 함께 내 안에 확 들어온 소리가 내가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2주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대로 치료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병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합니다. 이것을 나는 그분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것만큼은 내 믿음의 기도 속에 역사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향이 가득해 성전에 기도가 가득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터에 무슨 일을 하면 사업을 하면 거기에 기도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언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병원에 가면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 병원비 하나님이 내준다. 할렐루야. 자, 사업장에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대신해 줍니다. 자,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기도가 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정리만 하겠습니다.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하십시오. 기도만 제대로 드리면,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진액이 흘러옵니다. 응답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결론만 드릴게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이리네라는 거예요. 에이리네. 헬라어로. 근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합니다. 이 뜻이. 평강 그래요. 그런데 하나 되는 순간에 마음에 평온이 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온이 와요. 평안해져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평온이 오지만은 또 오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번영. 자, 번영이 온대요. 막 잘 돼요. 그러면 힘쓰고 애쓰지 않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되고 싶죠? 막 앞으로 생활들이 뻗어나가기를 소원하죠? 그러면 뭐만 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친밀함.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늘 맞추십시오. 이것만 하면 돼요. 무슨 사역합시다 그럼 맞추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래 나 마음으로 같이 해. 이거 아니라 실제로 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해서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지 않으더라도 그냥 따라 하십시오. 그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준행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은 믿기 때문에 해석은 안 돼요. 따라하면 깨달아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온.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 생활에 번영이 오기 위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자, 아멘. 이것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열매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데 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씨름하되 그냥 입으로만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해서 하시라는 거. 내 고민이 성경 찾아보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역사된 대로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걸고 하나님 이번 주는 이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가 한번 보세요. 구름이 뜬지, 구름이 임한지, 주의 손이 나타난지, 주의 감동이 오는지 이거 해봐요.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느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걸어가다가 오늘 하나 예배 드리고 가요. 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은혜가 내게 기름 부음이 왔는 거 확인해 주세요. 걸어가다가 성령이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막 대박 터지고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일들을 능력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이달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밤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허락받는 기도를 허락받고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태도를 가지고 인정하고 하시라는 것.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오늘 또 내 기도 들어서 이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해놨어요. 이제 하나님이란 이야기란 것이 이제 끝났어요. 계속 이야기 20번인가 했는데 이제 이야기란 단어는 끝나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연장선에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데 잘 살고 싶죠? 근데 예, 힘들어요. 살 줄 모르니까 힘들어요. 예, 예배 생활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범사를 인정해야만 쉬워져요. 그분이 집을 지어야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범사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나는 하나님을 범사 인정했는가? 하나님으로 높였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맨날 내가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본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갑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항상 내가 있었다는 거. 그것은 범사에 인정 안 한 거예요. 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일들이 늘 회복돼야 돼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 생활들이 아름다워지고 점점 좋아진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준행하면서 해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바른 태도로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따르게 하시고 내가 행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나서지 않도록 주님을 앞세우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를 허락받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 나온 귀한 종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서지 않도록 해주시고 범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생활마다 주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멀리서 오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녀만 가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복을,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